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3, 4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정,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가 흥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걱정, 근심, 염려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모든 가족들의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모든 영적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만남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 혼사,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살리고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로 성장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모든 가족들이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정상훈 선교사님 사역 소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정상훈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약 30km 정도 떨어진 메릴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바나바 목회자 훈련 그리고 남미연합신학교에서 행정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 전도의 사명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와 또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복음 전도와 또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위해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많이 힘든 육체적으로 또 건강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치료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르헨티나 선교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만의 사역이 아니라 같이 함께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우리 사명을 기억하고 함께 이 사역들이 함께 협력하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교회 그리고 또 바나바 목회자 훈련 또 남미 연합 선결 신학교에서 행정을 맡아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정상훈 선교사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밖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후원 약정서를 또 작성해 주시고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존이 아닌 거룩함을 위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직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그들이 바란 광야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이 시내 광야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 시내 광야 가운데 약 1년 가까이 머물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민수기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가운데 나타나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인구 조사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인구 조사의 원칙 그 첫 번째는 계수의 대상이었는데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수를 따로 세지 계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이 남자의 수만 계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칙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수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당시 지파별로 애굽을 빠져나왔고 이후 회막을 세웠을 때에도 그 회막을 중심으로 네 방향에 세 지파씩 모여서 지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 수를 세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12지파를 구별하여서 빠짐없이 계수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12지파는 후에 12사도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 택함 받은 백성 전체를 빠짐없이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되는 싸울 수 있는 자를 모두 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인원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던 걸까요? 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전쟁은 다름 아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하게 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그런 1차원적인 전쟁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몽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나 여호와가 너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그 언약을 맺는 그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너의 자손이 4대째 되어서야 돌아올 것인데 그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하지 않고 있던 아모리 족속, 그 족속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찬 그곳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인 동시에 그 죄악이 가득 찬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4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취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끝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것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그 또 다음 세대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를 통해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가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목적,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에 의와 공평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곧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 그 가나안과의 전쟁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무관한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 땅에 만연했던 죄악을 몰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나안 족속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그들이 이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이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말끔히 제거하는 내적인 영적 전쟁도 함께 포함되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외부와의 전쟁이었지만 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곧 영적인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전투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혈과 육으로 싸움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의와 공평의 싸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단 마귀는 우리가 그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간계를 쓰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단 마귀가 깔아놓은 죄라는 그 함정을 날마다 제거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인 싸움은 거룩함을 위해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인 싸움의 환경은 그저 평범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고 척박하고 혹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너 그곳에서 한번 생존해 보라고 광야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생존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은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우리는 그저 영적인 싸움을 통해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 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모든 죄와 유혹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덮으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삶의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 싸움을 싸워 나가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 싸움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싸울 수 있음에도 싸울 수 없는 자로 예외 판정을 받기 위해 속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은근슬쩍 빠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워서 요령을 피우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 정복을 넘어 죄악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열애가 되지 않길 원하셨기에 그 지파를 가장 잘 아는 대표자를 세워 빠짐없이 인원을 계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일에 단 한 사람도 열애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대항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권세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너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 우리 향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우리 3,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 제한 우리 알지라도 우리들의 대전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을 그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는 하나님,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덮으며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 생존을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죄의 습관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날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보혈로 덮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간궤를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 또한 육체의 건강의 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해가는 그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